세상이 점점 흑백이 분명해지는 것 같죠? 어떤 흑백이 분명해지는 것 같으냐? 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검은 부류의 사람들과 아니면 흰빛의 사람들이 다릅니다. 갈라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정치적으로 좌우파의 대립이 분명하게 또 갈라지면서 그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파괴될 사람들은 파괴돼 버리고 건재할 사람들은 건재하고 시들 나무들은 다 시들어 버리고 번성할 나무들은 번성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이 가정의 달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언급합니다. 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니까 깊이 또 상냥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계속 적용시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건,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 관계 속에서 벌어진 가정 비사입니다. 이 비참한 일이 지금 누구도 아닌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에 보면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은 다 악합니다. 다 악해요. 선한 왕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마지막 한 왕, 우리 집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간 왕들은 악해요. 그리고 다윗도 악합니다. 솔로몬도 악해요.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다윗이 대단하다고? 악합니다. 인간에겐 기대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은 다윗이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계통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 가문에 발생한 이 비극은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 기억해 둬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은 다 이 양상이 날 겁니다. 누구나 이 가족 비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는 원칙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부르고 등떠하시니까 그러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죠? 이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앞으로 줄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에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사건 속에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 골리앗을 쳐부수면서 인기 부상했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대에 충족할 만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결국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황색 별은 결국 다윗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실생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맨 처음에 이 다윗은 순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아내들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는 10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서 아들들이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발생하는 일과 그 궁중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백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다윗의 가정 속에서 필요 없는 게 뭐냐? 여러분과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분명히 여러분이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몸에 달고 다른 혹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혹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는 그 혹이 결국 나를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냉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냉철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냉철해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만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혹이 점점 커서 나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내들을 얻어서 자식을 줄줄이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에서 난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아들 가운데서 다니엘 한 사람만 빼놓고 둘째 아들만 빼놓고 역시 달라요. 왜? 다니엘 어머니가 신앙적인 어머니였거든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신앙적이고 경건한 어머니였는데 나머지 부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티가 안 나요. 그 아들들 전부 인간 망나니가 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나온 뉘앙스를 판단할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을 신앙과 기도로 키웠을 것 같아요. 다윗을 만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토해내는 말들을 보면 신앙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건 아직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만 문제가 없어요. 다니엘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다윗의 가정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튼튼해졌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윗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윗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윗은 전 세계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을 제패하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다윗만 보면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그 위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웠던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다윗과 알렉산더가 싸웠다면 다윗이 이겼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시대가 다르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가정이 튼튼하게 되니까 아내들 자꾸 얻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이제 컸습니다. 암논이 큰 다음에 바로 자기 배달한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별 방부 수작을 다 떨다가 결국은 그 여자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이게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왕이 동조해요. 제가 볼 때 이 왕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조금만 예민했더라면 왜 다말을 꼭 필요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말을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과자를 만들어 내 입에 먹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네 주변엔 여자들도 많고 과자 만들 사람은 많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말이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보내줍니다. 호랑이 굴소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강간합니다. 강간하고 나서는 바로 이 악인들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강간하자마자 증오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왜? 자기가 했던 행동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런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이 사건을 모두 들은 압살롬, 다말의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 말 없이 2년 후에 작전을 꾸밉니다. 그 작전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 다윗은 여러분 암논을 보내줍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폐하, 제가 양털 깎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 사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사는 추수고 목축은 양털 깎고. 그래서 왕의 아들 정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를 축하해 주세요. 했을 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왕의 아들이 또 내가 너에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간청을 합니다. 간청. 간청을 해서 딱 한 사람만 보내줘요. 바로 암논입니다. 그리고 연회가 무릎을 때 암논을 쳐 죽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칼로 죽이죠.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할아버지 쪽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거기서 3년을 기거하게 되죠. 그런데 왕은 그 당시에 후계자를 누구로 점지하고 있었느냐는 성경에 안 나타나는데 성경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압살롬을 지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작전에 의해서 압살롬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모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좌에 오르고 왕의 후궁들 전체를 옥상에서 강간을 하는 바로 그런 일을 벌여요. 대단하죠? 아버지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파와 압살롬파가 전쟁이 벌어져서 숫자적으로 압살롬파가 우세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려요. 다윗은 쫓겨나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가 범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당신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이니까 당신은 나를 죽이시는 걸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전쟁 결과가 했더니 여러분 보발꾼들이 다가와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처럼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부하와 마주쳤는데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리잖아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미남인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찬란한 미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털, 그 시커먼 머리털이 한 번 자르면 4kg가 나와요. 4kg. 3, 4kg.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준수한 미모에, 그 다음에 지략에, 지적인 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다 그냥 훌떡 넘어갈 그런 사람의 종류예요. 근데 그 머리털이 걸려요. 마치 사슴이 뿔 자랑하다가 수풀에 걸려서 사자에게 잡혀 먹듯이 수풀에 걸려서 기절을 했는데 요압이 와서 자기 전령들을 데리고 쳐 죽입니다. 난도질을 해버려요. 심장을 먼저 찌른 다음에 10명이 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폐하 기뻐해 주옵소서.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면서 가슴이 파열되는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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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했으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사무엘 하에 들어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신앙적인 다윗에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성경 보는 모습이 안 보인다니까? 성경 보는 모습이 안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보는 모습이 안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 넉넉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무뎌요. 영적 감각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 독약을 먹어도 그냥 내버려둬. 안 되는 거야. 걔네들에게서는 조심히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보는 일이 없거나 기도하는 일이 안 보이거나 교회 가는 일이 적거나 하나님 얘기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독약을 씹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 가정에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왕권은 튼튼한데 부와 명예와 영광은 충만한데 어떤 누구도 다윗을 지금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뭐냐? 부와 영광이다고 말이에요. 부와 영광. 세속적인 부와 영광. 여기 돈 좋아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돈 좋아하는 분은 언젠가 피를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저는 너무 잘합니다. 돈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봐요. 내가 먹었던 거 다 토해냅니다. 내가 100원을 먹었잖아요. 100만 원을 토해낼 겁니다. 1000원을 토해내잖아요. 1000만 원을 토해낼 겁니다. 다 그렇게 돼요. 왜? 그건 필요가 없거든요. 닭이 모이를 먹잖아요. 모이만 먹어라. 돌멩이는 먹지 말라. 돌멩이 먹으면 너 죽는다. 자,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령신학, 성공신학, 입만 열었다면 성공, 번영, 하나님은 당신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 태초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고 잘 살고 영광을 얻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따위 거짓말, 사탄적인 거짓말 해야 되는 이 보령신학. 여러분 유명한 누구 있죠? 이런 부류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영적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가르치면 사람이 여러분 마취가 돼버려요. 잘 살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부해야 된다. 영광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공과 영광을 보장하셨다. 이거 자꾸 들어보십시오. 어떤 증세가 생기나요? 뭔가가 사라져. 내 안에 그 자극적이고 팍팍 피는 화산 같은 영성 깨지면서 그냥 뭐 독약 먹은 닭처럼 밋밋해진다니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혹시 다른 설교로 됐거나 어디 다른 가르침을 받다가 이런 거 받아들이는 순간에 제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다 깨집니다. 다 내가 뭔가 100배 1000배 다 토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건 부와 영광이 아니에요. 왕권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이 왕권과 성공과 명예의 전당, 이 다윗 가문을 보세요. 압살롬 죽어나가, 암논 죽어나가, 네 번째 동생 아도니아가 이제 또 죽어나가, 솔로몬의 손에. 자,
피바람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피바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네 가정을 봐라, 다윗아. 당신 가정을 보라고. 당신 가정 속에 예배가 있어, 성경이 있어,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왜 주지 말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지 말아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에 관해 기록한 성경이 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피를 쏟으면서 내게 베푼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나머지 그건 다 주신다.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끝없이 말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게 다윗 가정에 있습니까? 이거 다윗의 시예요. 그래, 다윗 가정에 이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모자라나이다? 넘치나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 부가 있어요? 영광이 있냐고, 세속적 성광과 돈이 있냐고. 이 시편의 1절에서부터 지금 5절까지 뭐가 있냐고. 다 하나님이잖아. 푸른 풀밭 쉬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다윗이, 당신이 이 시편 23편을 압살롬 사건 이후에 지었는지 이전에 졌는지 그건 모른다. 그러나 그 시편대로만 살았으면 당신은 성공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당신이 만든 그 시편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못 산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같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나는 당신이 지은 시편 23편, 시편 가운데 당신 23편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그 당신이 지은 시편의 구조를 보면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절에 희한한 말이 나온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지 않고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지금 당신의 그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됐는가? 이게 뭐냐 이게? 차라리 당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가 낫다. 차라리 사울에게 쫓길 때가 더 낫지 않느냐? 목숨이 경각지가 달렸을 그때가 더 낫지. 지금 이 꼴이 애들 다 죽여. 온통 집안이 그 싸움박질이야. 형제와 형제가 반목과 질시로 넘쳐나.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서 내가 다음 후계자가 될까를 연구해. 후궁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는 단 한시도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윗의 왕가와 그가 누렸던 영광을 흠모하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거 흠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악인이에요. 솔로몬도 악인이에요. 신앙만 빼놓으면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이 필요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잘 비켜라.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침탁 뱉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땅에 묻히셨다. 이게 가당하기도 한 일이냐? 당신 같은 자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게 가당키도 하냐? 그러면 깨달아라. 그분 외에, 그 사건 외에 아름다운 건 없단다. 알겠느냐? 그분 외에, 그 사건 외에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가치가 있어,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말하죠. 큰일 났다고. 그게 무슨 큰일인데. 하나님 외에는 큰일이 없어요. 미국의 패트릭 헬리는 연설 도중에 그런 말을 하죠.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게 주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게 성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해 보셨나요? 하셨겠죠?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들 많으시잖아요. 내게 필요한 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이 내 존재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지탱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닌 게, 그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이 뭘까를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주님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이 가정 꼴나요. 지금 안 그렇다고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가정 보세요.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림 하나가 있죠.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시죠. 만종이라는 그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마음에 파고드는 작품이에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 그림을 그렸던 밀레라고 하는 분이 절실한 신앙인이라고는 판단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 됨됨이와는 관계없이 이 그림 자체는 상당히 여러분과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해가 지고 석양이 서산에 기우는데 멀리서 보일 듯 말 듯한 교회가 하나 서 있고 그 교회 종탑으로부터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를 듣자 두 부부는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행색을 보니까 무척이나 가난한 농부들이에요. 흙이 잔뜩 묻어 있고요. 몸 구석구석마다 가난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두 부부가 남자는 모자를 내리고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요즘에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에 경도된 사람들은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보니까 다 밭이에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부부 옆에 바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구니 속에 감자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한 비화가 있어요. 무슨 비화냐? 원래 감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 두 부부의 자식이에요. 어린 아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조그만 관 속에 집어넣어서 그 바구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여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걸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는 위화감을 줄 테니까 이 관을 치우게. 거기다가 감자나 농기구를 집어넣게. 그렇게 해서 그렸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 비화는 아주 파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가정과는 정반대죠. 자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부들은 저녁종이 울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서로 반목 질시하는 다윗의 가정보다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만일 돈이나 아니면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 안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두세 끼 밥 먹고 일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답게 일할 때 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짜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녁 종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일대학 총장이었던 바로 W.L. 벨프스, 윌리엄 라이언 벨프스라고 하는 총장의 말이 기억됩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어딘가 아마 수십 년 전에 내가 그분에 관한 책을 보다가 그분의 그 문장을 제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일대학의 총장이에요. 나는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훨씬 낫다. 이것이 사람을 만든다.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원래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우신 겁니다. 목사님들 후보생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일대학도 마찬가지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사님들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크다 보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사 양산 싫다. 그리고 인문학과 세속 학문을 갖다가 거기다 씹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갈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뭘 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뭘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만났다면 여러분 이슈가 되는 그 사안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는 다 쓰러질 겁니다. 모두 다 지금 그들이 웃는 거 보지 마세요.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나가 되었나이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뭐 하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니 어째서 이 사실을 모를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째서 이 사실을 모르냐고. 어째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이 왜 이걸 모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온통 뉴스가 전부 다 여러분 그 부와 영광을 위해서 치닫다가 다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것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전체가 바로 이 같은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가정 본받지 마세요. 솔로몬의 가정을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진리의 가정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고 밀레 만종처럼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같은 가정이 됩시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시편에 말씀했듯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보용하실 겁니다. 아무런 번뇌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과 나는 이 가정의 슬픔을 반복하고 그 전체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그리고 어머니 되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산 때 여러분이 받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우산을 받쳤어. 우산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비가 내립니다. 붙들고 있어야 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힘이 들겠죠. 우산이 막 날아갑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가족들이 다 비와 바람을 맞게 됩니다. 온 몸속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 어머니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서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되는 여러분과 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시작하시면서 기도합시다.